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어떤 빛인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았더니 큰 빛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빛들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빛도 있고 정신적, 영적인 그런 빛들도 있습니다. 물리적인 빛 가운데 가장 큰 빛은 태양빛입니다. 촛불을 10개를 켜도 전구 하나를 당하지 못합니다. 전구 10개를 켜도 태양빛을 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은 가장 큰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신 세계에 등불을 비추어 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세계에도 등불을 비추어 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신앙의 인물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그 사람을 좋아하는가 하면 그 사람을 닮고 싶기 때문에, 따라가고 싶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복을 나도 동일하게 누리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 좋아하는 사람들 한 사람씩 써내라 하면 다 있으시지요? 있으십니까? 없으신가 본데, 신앙의 인물들 한 사람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낸다면 본받을 만한 능력 있는 은혜로운 신앙의 인물들을 다 대실 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네. 아브라함은 훌륭한 인물입니다. 종종 우리는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신앙의 빛을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등불과 같은 존재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 세상에 켜져서 비추어주는 등불과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은 당시에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등불을 비추어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등불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태양과 같으신 분이십니다. 그죠? 등불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도 예수님을 당할 수 없습니다. 전구빛이 없을 때 촛불이 필요하지만 전구가 들어와서 환하게 비추어주면 촛불이 무용지물입니다. 밤에, 캄캄한 밤에 전구를 수십 개 키워놓고 대낮과 같이 지냈다 할지라도 아침이 와서 태양이 뜨면 그 전구빛을 그대로 놔두는 사람이 없고 꺼버리게 됩니다. 신앙의 인물들은 예수님이 옴으로써 그림자와 같이 사라진 그런 인물들입니다. 우리가 켜서 바라보아야 할 큰 빛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종종 촛불이 필요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필요하고 모세도 필요하고 다윗도 필요하지만 진짜로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라 이 말이지요. 다윗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아브라함을 몰라도 괜찮지만 예수님을 모르면 안 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유일하게 크신 분이십니다. 크신 빛으로 말하면 큰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 바깥에 이방의 세계에도 등불과 같은 존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부처님, 공자님, 소크라테스 같은 분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분들, 또 여러분들의 전문 분야에 가게 되면 그 전문 분야의 빛을 밝힌 위대한 등불들과 같은 인물들이
역사에 수없이 많습니다. 이들이 비추이는 빛도 촛불과 같은 것입니다. 이들이 비추이는 빛도 밤중에 켜졌다가 꺼지는 등불과 같은 빛인 겁니다.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고 인간에게 영원히 큰 빛으로 하나님에게 인도하는 빛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신앙의 인물들, 이 세상의 위대한 현자들의 등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헛수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비추는 큰 빛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전구빛이 이 공간에만 비추이듯 한계가 있습니다. 공자님이 비추어주는 빛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추어주는 빛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비추어주는 모범의 빛은 한계가 있지만 온 인류를, 온 세상을, 온 우주를 비출 수 있는 유일한 빛, 큰 빛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분야, 모든 영역, 모든 사람, 모든 시대에 비출 수 있는 빛, 그 빛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큰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빛 가운데 빛, 가장 큰 빛인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둡습니까? 앞길이 캄캄합니까? 터널 속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등불 삼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참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참이라고 하는 말은 거짓이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참빛이 있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는 거짓된 빛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거짓된 교훈, 거짓된 선지자,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는 등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요한복음 10장에서 도둑과 강도들로 그렇게 표현하시기도 했습니다. 도둑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입니다. 거짓 등불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도둑질하고 속이려고 등불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잡히시게 됩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유다가 제사장들의 종들과 함께 횃불을 들고 왔습니다. 그 횃불 앞에서 사람들의 모양과 얼굴의 형체가 드러납니다. 예수님도 그 횃불 앞에 드러나셨습니다. 한 사람은 횃불을 들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앞으로 다가옵니다. 선생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횃불을 들고 있는 사람은 그가 과연 예수인가 더 가까이 들여다 댔을 것입니다. 캄캄한 산하 어둠을 밝혀야 할 등불이 생명의 주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 켜졌습니다. 이런 불, 이런 등불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혹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서 우리가 저 길로 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멸망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들이 삶 속에서 경험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교훈, 이런 빛들은 참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치는 무신론, 참빛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수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하는 다신론, 참빛이 아닌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5장 12절에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너희 백성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일도 아니하실 것이니 우리에게 어떠한 나쁜 일과 재앙이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도다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신앙적 분류로 말하면 이신론인데 참빛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관여하셔서 복을 줄 자에게 복을 주시고 재앙을 줄 자에게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이 인생들에게 구원의 빛으로 다른 빛을 주셨다라고 가르치는 교훈도 거짓빛입니다. 참빛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모세의 율법만이 빛이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맹인을 인도하는 자들이요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이로다. 맹인을 인도해서 자기도 천국에 가지 아니하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도 제대로 된 빛을 주지 아니하는 그런 빛, 그것이 바로 율법의 빛이었습니다. 모세의 제자들은 율법의 빛을 강조했습니다. 율법은 작은 빛에 불과했지만, 우리에게 촛불과 같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빛이었지만, 이 빛이 하나님이 보내신 영원한 큰 빛이요 참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빛을 들고 속이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가르치는 이 복음의 빛, 이 빛이 참된 빛인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길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참빛 앞으로 나와야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영광의 빛이십니다. 시편 80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대 위에 무대가 설치되고 배우들이 무대 위에 올라오면 스포트라이트가 다 비칩니다. 스포트라이트가 비치는 자리는 영화로운 자리예요. 중심이 되는 자리입니다. 주인공이 서는 자리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집중합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 때에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가 마구간 예수님의 어머니 강보에 누인 예수에게 비추었습니다. 그 밤 그 시간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헤롯 임금의 궁전에도 가장 화려한 불빛이 밤을 밝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는 예수님에게 비추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곳이 영화로운 자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추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화로운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시기에 기뻐하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 영화로운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그머니 만졌습니다.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모든 사람의 생각과 시선과 눈길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주여, 제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 같아서 손을 대었습니다. 주님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주님의 영화로우신 얼굴빛이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가 영화로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혈류병에서 치료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사람들이 영화로운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삶의 자리는 그 간격이 너무나 커가지고 이루를 수 없는데, 빛이 비추이니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빛이 야곱에게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을 바라본 사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빛이 바울에게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길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영화를 구한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화를 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빛이 어디에 비추었는가 하면 스불론 땅, 납달리의 땅, 요단강 저편 해변의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그곳에 앉아 사는 흑암의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의 땅으로 대변되는 이 갈릴리 지역은 천대받은 도시입니다. 그곳에는 정통 유대인들에게서 천시받던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원전 732년에 이 당시 살고 있던 사람들 7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임금은 베가왕이었는데, 그 베가왕 시절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대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자기의 땅으로 삼고 대부분의 백성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거기에 거주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갈릴리 지역은 순수 혈통을 지키지 못하는 얼치게 유대인들, 혼혈 유대인들이 사는 그런 동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방인의 땅 갈릴리라 그런 이름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혈통을 중시하던 유대인들에게는 그 지역은 죽은 자의 땅과 같았습니다. 그 결과 역사에서 이 지역에선 등용된 인물이 없습니다. 유명한 인물도 나오지 아니했습니다. 역사가 흘러가면서 더더욱 멸시받고 천대받던 땅이요 그 백성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볼 때에 저 북쪽 북방 지역의 그런 땅인데 거리로도 멀었지만 사는 사람들도 순수하지 못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갈릴리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와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빛으로 오신 분이 이곳을 먼저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 복음을 제일 최초로 전한 곳 갈릴리의 땅, 어둠의 땅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의 편에서 볼 때는 흑암에 앉아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00년, 200년의 역사가 흘러가도 절대로 소망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먼저 빛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려진 땅이었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에게 버림받지 아니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 권세를 누리던 예루살렘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의 중심이라고 하는 성전을 향하여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로 약속한 거룩한 땅이 이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출 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권세를 자랑하는 사람들, 재력을 자랑하는 사람들, 신분을 과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땅에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새로운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안드레가, 요한과 야고보가, 12사도가,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갈릴리 땅의 출신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희망이 없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제일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왕들이 철저하게 버린 땅,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곳에 사는 문둥병자, 안진뱅이, 소경 귀신 들린 자, 귀머거리 각종 질병 들린 자들이 먼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귀중한 생명으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지역 갈릴리는 희망이 솟아오르는, 희망이 넘치는 땅이 된 것입니다. 그 유명한 산상수훈도 이 갈릴리의 산자락에서 베풀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사역을 하기 위해 가신 곳,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가신 곳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바다의 풍랑과 비바람을 잔잔케 하신 기적도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도 갈릴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중요한 사역이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산도 산상수훈을 베풀었던 갈릴리의 산이었습니다. 참으로 멸시받던 땅에 주님의 빛이 비추인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비추이니 영화로운 땅이 되었습니다. 존귀한 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흑암에 앉아있는 여러분, 주님의 빛이 오면 영화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일이 보장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열린 사람, 열린 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이미 오래전에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교만한 자를 내리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는 교만한 자에게, 능력 있는 자에게, 권세자에게 비추어지지만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는 겸손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이 빛이 여러분에게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이 보니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에도 비교해보니 예루살렘 땅과 가깝지 아니한 소아시아 지방은 가까웠습니다. 로마와 저 유럽의 땅은 가까웠지만 우리는 가깝지 아니한 땅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더 멀리 있었던 땅이에요. 여러분, 서울에서 볼 때에 요 판교, 일산, 이건 가까운 데잖아요. 저 강원도 삼척, 여러분 어디에서 사시렵니까? 어디에서 장사하시렵니까? 어디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교육하시렵니까? 중심과 멀어지면 흑암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멀어지면, 갈릴리와 멀어지면 흑암의 땅이에요. 우리 흑암의 땅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그랬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인종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는 흑암에 있었던 백성들이요, 별 볼 일 없었던 족속들입니다. 이곳에 주님께서 빛을 비추셨습니다. 여러분 개인을 보면
사회적 신분으로도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요. 여러분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우리를 자학하고 비하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미천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을 들어 쓰신 것처럼, 빛을 비추신 것처럼 미천한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로운 자로 오늘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에 오신 그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도 오셨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주님의 빛을 품는 자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의 놀라운 빛에 날마다 거하셔서 매일매일의 삶을 승리의 삶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